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에게 어머니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만원은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2,000원은 내가 교회 갔다 오면서 군것질을 하렴, 그렇게 해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들려서 교회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신나서 그걸 들고 교회를 막 달려오는데 그 추수감사절 날 주일날 아침에 싼을 하고 바람도 좀 심하게 불어서 그냥 그 바람에 10,000원짜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날아간 곳이 지나오는 다리 위였던 모양입니다. 그게 휙 날아가서 다리 밑에 물 위에 떨어지니까 물을 따라서 돈이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다리 위에서 한참 쳐다보고 난감해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는 주일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10,000원짜리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고 1,000원은 너의 군것질을 하라고 주었는데 엄마가 확인해 본 결과 내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안 했더구나, 그렇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난 주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설교하시기를 바람도 비도 햇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직접 가져가셨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혜택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50편 끝날 때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감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36편은 113편부터 150편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으로서 우리 인간사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피조물인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성경이 감사하라고 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뭘 안다고 똑똑한 척하고 따지고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웃음이 없어지고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 또 하나도 없는 게 세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본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건강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날카로워지면 사람이 생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웃음 강의를 하시는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웃음이란 억지로라도 웃으면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게 뇌에 전파되어져서 엔돌핀인가 저돌핀인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혼자 지나가면서 막 웃으면 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며 웃음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시는 말씀이 9절 9절마다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어법에서 반복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후렴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집례할 때 교동문을 읽을 때 집례자가 먼저 읽은 다음 우리가 하답하는 게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율법사가 일방적으로 서서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회중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행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도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로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달을 주관하시고 배를 주장하고 계시며 동식물들의 식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기도 하지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게 오차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멀리 갈 거 없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왜 이리 더워? 왜 이리 더워? 그랬었어요. 그런데 11월 1일이 딱 되면서부터 어떻게 계절의 페이지를 한 장 딱 넘기는 것처럼 춥다 문 닫아라. 그 거리에는 계절의 옷이 다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팔로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도리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 아주 그냥 사계절이 다 거리를 다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에요. 그 여름 더위에 절대로 이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운행하신 가운데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너가 땀이 흘려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만 앉아 결제하는 사장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노동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노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셨고, 요즘에는 특별히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유행으로 다가왔는데 머리를 쓸 수 있게끔, 그냥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복잡한 세상, 그리고 사업과 계산할 수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 어렵다 불평하지 마시고,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음을 감사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도와주어도 그냥 설거지하면서 그릇 깨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손목에, 이 어깨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참 평등할 텐데 주님은 평등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범사, 좋은 일, 나쁜 일, 신나는 일, 어려운 일 모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136편은 감사의 시로서 읽어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이 태양이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밭에 논에 배를 심고 밭에 씨를 심고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무용지물 절대로 농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거울 앞에서 오늘은 왜 이리 잘 안 먹냐? 막 두드리셨지만 하늘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역할 때문에 이게 먹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누렇게 떠서 우리는 3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하하하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가을 음악회가 우리 교회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운동장에 출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영웅도 아니고 손태진 씨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출연했는데, 이유는 교회를 돌아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이게 우리 교회 주차장 지난밤에 가을 음악회 1등한 곡입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특송하라든지 노래 부르라든지 그러면 난 아주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질색입니다. 질색. 저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못 부르기 때문에 못 부르는 사람 보고 부르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제 혼자 있으면 그 개장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 했습니다. 상품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는지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하늘을 못 볼 거예요. 경남에 사신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좋은 공기 속에 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태양, 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동식물들이 자라갑니다. 사람이 살아갑니다. 달을 통하여 또 그 다음 9절에 8절에 달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돌아가면서 썰물과 민물이 또 이루어지므로 바다의 생태계에 힘과 활력을 줍니다. 8절에 9절에 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별을 헤아리는 밤,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여러분, 이 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가 저 별과 같이 적은 존재로서 지금도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음이 놀라운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흘려오면서 한 번도 이것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멈춰지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딪힘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고 무질서가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의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걸 이렇게 운행하실 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주간에 과학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쏘아 올린 이유는 태양의 이 질소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수 망원경을 실은 것을 미국과 한국이 합작으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태양은요, 지금도 거의 일정한 6,000도의 불을 품고 있습니다. 빛과 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6,000도가 아니고 10,000도가 되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6,000도가요 오늘 갑자기 4,000도가 얼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왜? 지구의 그 떨어진 그 거리와 함께 그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대한민국은 38도선에 있어가지고 돌면요 봄, 가을, 겨울이 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의 나라만 산다든지 추운 겨울에 산다면 옷장사를 못 먹고 살아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섬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또 뭐 샤넬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옷이요 제일 괜찮아요. 잘 모르신 모양인데, 공항에 가보면, 제가 파리 공항에도 가봤고 미국 공항에도 가봤는데요, 제일 잘 차려입고 여행 온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은 청바지에다가 그냥 제일 대충 입고 여행 다니는데, 한국 사람은요 정확하게 거기다가 넥타이까지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밑에 내려가니까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곳, 다스릴 수 있는 곳,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남의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도 땅의 사람이고 그분도 땅의 사람이고 땅에서 죽고 다 없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계셔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태양을 통해서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이걸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사하라 사막과 같지 않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또 때를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려 주십니다.
점점 우리는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서 물 소비가 많아지니까 정부는 전국 지역에 10개 지역에다가 댐을 만들겠다. 그런데 반대하고 있는 3군데 동네에는 댐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찬성하는 지역에 7군데 댐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게끔 하겠다. 참 우리나라는 옛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수강산입니다. 축복받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보셨습니까? 10시간을 타고 가도 여러분 산 하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시간만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양쪽이 다 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요 못 가는 나라가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못 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가보니까요 줄을 서가지고 입국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본 사람, 대단히 죄송한데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단히 죄송한데 중국 사람 입국 절차에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앞에 렌즈 봐주세요. 통과. 금방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불편하면요 그냥 여권 속에다 $1 껴놓으면요 그냥 찍어줘요. 내가 경험했어요. 가르쳐주더라고.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적인 우수한 나라의 인정을 받는 대한민국.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딱 나왔잖아요. 박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가 지금 모두 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세계 경제 불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출받아도 수입이 더 많았다고 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재 자랑하면 안 되는가? 잣던 그분이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요 아주 그냥 세계가 그 나라 전쟁 때문에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 2차 세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는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분쟁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연합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 같으니까 전쟁을 치렀고 패배 국가였던 나라들이 길을 쓰고 무기를 만들다가 무기를 멈췄어요. 무기를 안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무기를 다시 만들려고 시작해보니까 이게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봐야 10년 후에 만들어지니까 지금 당장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디냐 하고 가만 살펴보니까 미국인데 미국은 무기를 잘 안 팔아. 근데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냐? 러시아인 것 같는데 러시아는 이상하게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눈을 돌려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니까 이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해왔어요. 이 무기 개발해 온 것 때문에 알고 봤더니 러시아가 대단한 군사 대국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종이 호랑이. 전장에 포탄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느 나라에서 막 가져가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되는데 포탄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160만 발요? 집사님 맞습니까? 제 얘기가? 160만 발인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구워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러시아의 전차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전쟁을 터지고 보니까 전차가 별것도 아니야. 한국 K9이 훨씬 나아. K2가
훨씬 낫고, 거기다가 자동차도 잘 못 만들어내던 한국이요, 전투기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전투기까지 팔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세계 경제 불안 가운데서도 한국이 어느 정도 생각지도 않는 나라가 딴짓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런 것들 통하여 어느 정도 경제가 뒷받침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뭐 남이 죽는데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그만 따져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그 섭리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나며 감사 이유가 넘치게 된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예쁘게 핀 꽃도 더 향기롭지 못함에 대하여 불평한다. 여러분, 그저 감사.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그러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출발했답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교통사고도 있고 도로 보수 공사 구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도착하니까 결혼식 다 끝나고 다음 결혼식을 하고 있더래요. 우리나라요, 평균 집집마다 자동차 2대가 기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불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놔도요, 자동차 굴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들마다 가만 보면 문제 없는 곳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이 없고 이권이 없는 곳이 없고 몸살을 앓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만교회가 없어졌고 합동과 통합의 총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2,0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남중앙교회만큼 편안하고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담임 목사가 조금 부족해서 그게 조금 흠이라면 흠이지, 우리 교회는 흠이 없는 게 흠이에요. 왜 하면 알아세요? 흠 없는 게 흠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감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 못하면 어느 교회 가서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만나면 반가운 친구, 헤어지면 보고 싶은 친구. MBC. 6.25 전쟁 이후 세계 최고 빈민국이었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었다는 꿈과 같은 역사상의 최초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호불호가 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하여서 비난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군에다가 휴여를 써줬는데 신앙전력하라고 한문을 쫙 써서 군단마다 사단마다 붙이게끔 하셔서 군
총으로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또 무장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 신앙 전력가. 여러분,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가요, 군 복음화에 그냥 날개를 달 때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외국에 너무너무 나라가 못 사니까 배고프니까 차관을 의도로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꿈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배고픔을 이겨내자, 잘 살아보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어떻게 하든지 경제 부흥에 대한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분이 독재자다 어쩌다 얘기하고 욕하지만 그분이 부인도 본인도 불행하게 생각지 않는 날에 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부정축제를 했냐? 스위스 은행에 그분의 계좌가 있어서 돈이 발견됐냐? 아니면 전국에 있으면서 노른자 땅 위에 자기가 부정축제한 그런 숨겨진 땅들이 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만큼 깨끗한 지도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잘못된 부분만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부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항제철을 만들지 않고 그분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지도자 한 사람,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부터 150편까지는 감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3편부터 150편까지를 뭐라고도 또 얘기하는가 하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며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사시를 새 절기,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에 이 시편들을 노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절기는 절기 헌금의 부담을 가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이만큼의 내 삶을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절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2024년 모두 다 힘들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절기다운 절기가 되는, 절기 헌금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오늘도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감사를 담는 절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며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윗이 감사했던 그 감사시를 살펴보며 우리는 감사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지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잘난 척 마음 주셔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기는 몸이 불편한 분들 손은 씁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백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쉬고 근심 걱정케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